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염려하였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맞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거절하였고요. 하지만 반면에 머나먼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그렇게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놀랍게도 머나먼 바로 동방, 아마도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있었던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아마도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혹은 점성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별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별은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라 분명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그런 별이었거든요. 이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바로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어떤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 왕을 보기 위해서 바로 머나먼 길을 이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왕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헤롯 왕의 이 왕궁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헤롯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불편해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헤롯 왕은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여기에 지금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바로 나의 왕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반가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은 어떤 결심을 하는가? 바로 그를 죽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애야겠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베들레헴 땅 그 일대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 그냥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게스트로 오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일이에요. 지금껏 내가 왕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의 나라에서 내 인생의 그 왕의 왕좌를 바로 주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시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메시지와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가 또 강연가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가 찾아올까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헤롯의 모습에서도 발견합니다. 헤롯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그는 평생 자신의 왕위가 뺏길 것을 너무나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가족까지도 다 죽였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잔인했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두려운 인생, 늘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헤롯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짜 왕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치르신 희생은 자신의 목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당신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우리 인생에 임하셨을 때 그 왕 앞에 누가 맞서겠습니까? 그 왕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임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자, 헤롯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누가 알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알겠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알겠지. 그래서요, 성경 너무 잘 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9절,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들은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구절을 정확하게 지목했어요. 그거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바로 인용하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장면.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이게도 오시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까지도 바로 예언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아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해요. 그리고 도리어 이들이 바로 장차 예수님을 평생 핍박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알면서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종교적인 영향력, 영적 영향력,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에 대한 이 권력을 잡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좀 멀리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좀 멀리 계셔야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 이익도 추구하고 내 욕심도 챙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와버리시면은 너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먼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너무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까닭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주님과의 만남의 기억은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자, 헤롯은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알아내면은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떠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이어지는 9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서 놀라운 반응을 해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만약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다면 정말 의아한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대단한 어떤 제국의 황제와 같은 대단한 어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어떤 군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간 곳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에요. 어쩌면 거기는 마구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볼품없는 곳에서 그냥 작은
한 커플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는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그냥 아이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 앞에 꿇어 경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의 박사들이라고요.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나이도 많고 학식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갓난아기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몇 세에 시작하죠? 30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0세 청년으로 이 땅 그냥 땅 나타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굳이? 왜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아이로 오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우리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가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태어나셨고 어린아이의 시간을 보내셨고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말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인간,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똑같은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에 존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심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여러분 잉태되죠?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맞설 자가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가장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축소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선택을 평생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분은 그냥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기꺼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우리가 꿇어 경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기꺼이 엎드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아이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무기력하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을 섬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날 살리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때 주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주께 무릎 꿇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처럼 주님의 손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